역대상 14장 8절에서 12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방비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를 침범하였는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하나님이 물을 흩음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칭하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그 쳐들어온 이유가 뭐냐면요.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과 길보아에서 이제 그들이 전투를 벌였거든요. 거기서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사울은 거기서 전사했죠. 아들 같이. 그래서 거기 승리하면서 요단강 서쪽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게 됐어요. 그들이 블레셋이. 지배자가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거기다가 이제 조공이라고 그러죠. 갖다 바치는 거예요. 예. 그런 판인데 다윗을 중심으로 전 이스라엘이 한데 모였다. 하나로 결속했다.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커다란 위험 요인이 된 거죠. 저들이 뭉쳤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침범을 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역대상 14장 8절 9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방비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를 침범하였는지라. 다윗이 통일 왕국을 세웠다는 얘기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듣더니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엔 반드시 사단도 일을 한다는 거. 그걸 꼭 알고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좀 있다. 뭐가 잘 풀렸어. 뭐가 좀 기쁜 일이 있네.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게 사단이 그 기쁨을 깨기 위해서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마음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교회 와서도 그래요. 오늘 굉장히 은혜 받았어. 나 오늘 말씀에 정말 은혜 받았어. 그날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집에 가면 싸울 일이 생기고 괜히 기분 나쁜 일이 생기고 부부간에 뭐 다툼이 있거나 하여튼 자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단도 일을 한다는 거. 사단의 존재를 인정을 잘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잘 대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인정할 게 아니라 사단도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단도 반드시 일을 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서 내게 좋은 일이 있다. 뭐가 잘 풀린다. 그냥 그것만 누리고서 앉았을 게 아니라 사단도 일할 것이다 지금.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 그걸 깰 것이다. 라는 걸 예상을 해둬야 돼요. 그러면 견뎌내기가 좀 쉽습니다. 근데 그걸 예상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뭐 은혜 좀 받았다고 해놓고 좋은 일 좀 있다고 해놓고 나쁜 일이 더 많이 일어나네.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엔 반드시 사단도 놀지 않고 일을 한다는 거. 그걸 예상을 해야 돼요. 이 사단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냥 뭐 좀 잘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방해를 해가지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그래 하나님 가슴 아프게 만들지 그냥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천국 가는 날까진 그래요. 천국 가서는 사단이 못 들어오니까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는 사단이 똑같이 역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예상하지 않으면 좋은 일 좀 있다고 그러다가 크게 이제 시험도 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면 항상 사단이 무슨 일을 통해서든지 방해할 소지가 있다 하는 걸 미리미리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좋은 일이 있었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도 시험 들어가지고 막 또 그럴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거든. 결국 쓰러지고 낙심하게 하는 게 사단의 주 수법입니다. 사단이 조종하는 마음은 어때요? 그 사람이 집사인지 무슨 뭐 장로지 목사인지 그걸 떠나서 남 잘 될 때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그 사람 직분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람이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사단은 절대 남 잘 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 잘 됐다는 소리 들으면 괜히 기분이 좀 안 좋고 좀 썰렁하고 나는 언제 받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그건 절대 하나님께 인도받는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내가 사단에게 조종받고 있구나. 사단의 마음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돌이킬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마음은 남 잘 될 때 아주 기뻐집니다. 내일처럼 기뻐하고 여기도 신앙적으로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 보면 누군가 잘 됐다 그러면 자기 일처럼 기뻐하더라고. 잘 됐다 그러고 너무 좋아하고 상태가 좋은 거예요 지금요. 근데 상태가 좀 나쁜 사람은 겉으로는 뭐 잘 됐네, 아유 잘했네 그러면서 속으로 나는 언제 뭐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 주님 심정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주님 심정이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남 잘 될 때 아멘하고 기뻐하는 게 주님 심정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주님 심정이고, 남 잘 될 때 괜히 쓸쓸해하고 썰렁해하고 또 나는 언제 저 사람이 나보다 별로 나은 것도 없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사단의 조종을 받는 마음이라. 그 마음에 복이 올 수가 없는 거지. 조종을 사단에게 받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4절 15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래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고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으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으면 세상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다 여기서 걸려요, 대부분.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기뻐하는 일이 있을 때 같이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같이 울어주고 또 핍박하는 자리에서 내가 축복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는 거의 다 풀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뭐가 잘 안 풀리면 이 세 가지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상당수가 여기 걸릴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되면 세상이 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서 뭔가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뭔가 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잘 풀리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세요 그냥. 그러면 같이 기뻐하면 그 기쁨의 일이 나에게 동참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편안합니다. 가정도 편안해요. 사회도 편안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부 남 잘 되는 거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슬퍼하고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성숙이라 바로. 그게 주님 심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기 때문에 반드시 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는 거에 보면 어떤 사람은 누가 좀 잘 됐다 그러면 정말 기뻐하더라고. 같이 감사하고. 그럼 내 속으로 저 사람은 머지않아 저 사람이 좋은 일이 있겠다. 근데 또 누가 좀 잘 됐다 그러면 그 사람 뭐 그렇게 평소에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어쩌다 잘한 거라는데 자꾸 깎아내리기 바빠. 그럼 자기도 복이 안 오는 거지. 그래서 남 잘 될 때 아멘하고 같이 기뻐하고 남이 안 되면 같이 가슴 아파하고 요것만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편해집니다. 문제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시편 37편 7절 8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이 얘기입니다 바로. 특히 남 잘 될 때 불평하지 말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 거야.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고 더 많이 했고 더 많이 드렸고 뭐 이렇게 했는데 충성했고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잘 되는 거야. 이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 잘 될 때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썰렁하지 말고 아멘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적용을 하면 나에게도 반드시 땅을 차지하는 간단히 말하면 지상에서 잘 된다고 말해요. 땅에서 잘 되는 일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좋은 날이 옵니다. 삶에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역대상 14장 8절에서 11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방비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를 침범하였는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하나님이 물을 흩음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칭하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좋은 상태인가 안 좋은가 그 여부는 그에게 일어난 인생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느냐 안 묻느냐 여기에 달렸습니다. 영적으로 좋은 상태냐 안 좋은 상태냐는 뭘 가지고 알 수 있냐면 무슨 문제는 다 일어나요. 살다 보면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다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하느냐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느냐 맡기느냐 아니면 내가 안고 그냥 막 고민하고 내 생각대로 해버리느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한나 보세요. 그냥 아이 못 낳는데 남편이 내가 뭐 열아들보다 낫지 않냐고 막 말은 그렇게 하는데 또 첩을 들이잖아요. 그리고 첩은 또 들어와가지고 아이를 또 잘 낳는 거야. 근데 복잡한 문제가 벌어진 게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그 본인 남과 그 여자하고 막 머리 붙잡고 싸웠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잖아요. 거기 해결이 있습니다. 그게 신앙인 거거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어려우면 무조건 예배에 나오세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세요.
맡기면 됩니다. 뭐 기도하라니까 무슨 밤새 철야기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맡기세요. 맡기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라고. 그런 말씀 속에 다 자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그걸 다 맞춰서 설교를 준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다 하나도 해당되는 말씀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게 내 말씀이네. 이거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상태가 좋은가 안 좋은가 여부는 인생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느냐 여부, 묻느냐 여부 여기 달린 겁니다. 대부분 영적으로 상태가 좋을 때는요 다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기다려요. 그 응답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감동대로 순종하고 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반대로 영적 상태가 나쁠 때는 거의 예의 없이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상식이 어쩌다는 둥, 뭐 사회 통념이 어쩌다는 둥, 다 그렇게 산다는 둥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요게 신앙생활의 척도예요. 그래서 좀 신앙적으로 좀 안정기에 있는 사람은, 튼튼한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도 기다리니까 응답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안 좋을 때는 자기 생각만 해.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판단대로 하고 자기 상식 이런 거 동원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래요. 영적으로 좋을 때는 늘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물었죠. 하나님 누가 먼저 싸울까요?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다 물어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그 천하 다윗도 나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묻지 않아요. 묻지 않습니다. 글쎄요. 성경에 뭐 기록은 안 돼서 난 모르긴 합니다만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죠. 그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그날 밤에? 그렇지 않습니다. 안 좋을 때 다 묻지 않아요. 좋을 때 나 묻습니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를 내가 스스로 판단해 보려면, 자각해 보려면 내가 매사에 무슨 문제가 벌어지면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에 나오는가, 그리고 맡기는가, 물어보고 답변을 기다리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가, 이걸 한번 비준해 보세요. 그 자각기도 해보시라니까. 뭔가 실수를 했을 때 한번 돌이켜 보시라고.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대로 감동대로 했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해버렸는가. 그럼 답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5장 18절 19절.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반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상태가 좋을 때는 다 물어보더라고. 시글락 사건 때도 그 부인 뺏기고 그냥 뭐 자녀도 다 뺏기고 재산 뺏겼잖아요. 따라갈까요 말까요 물어보죠. 상태가 좋은 거예요.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상태는 상태가 좋은 상태고 응답받는 상태고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묻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라니까. 그냥 우두커니 앉았지 말고 내 문제가 뭐가 있으면 이게 해답이 나올 텐데 말씀 속에 맞춤복으로 그 문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응답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라고. 그럼 해당되게 돼 있어요. 여기.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방금 이것도 다시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5장 18절 19절.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반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뭘 느끼냐면 다윗이 묻기만 하면 그냥 응답을 받았나 보다. 즉각 대답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게 성경 구절에 나와요. 수많은 기다림 중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도.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많이 기다렸다는 얘기지. 그지?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느이다. 많이 찾았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물 찾듯이 그냥 찾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3편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이 왜 나오는 거야 도대체. 언제 응답하시겠습니까? 나 많이 기다렸는데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오죽하면 이 말이 나오겠냐고. 그러니까 다윗도요. 묻기만 하면 그냥 바로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급한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상당수의 경우에는 기다리는 겁니다.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원망을 평하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언제 말씀해 주실는지, 오늘 말씀하실는지, 아니면 저녁 때 하실는지, 다음 주에 하실는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죽하면 모르겠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다윗이. 나를 영영히 잊으셨습니까?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나한테 숨기시겠습니까? 이런 말이 왜 나오냐는 거죠. 그렇게 금방금방 응답 받지 않은 것도 많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뭐 그냥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고 합니다만 급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나도 많이 받았으니까. 그럼 어떤 경우는 몇 년째 물어봐 답변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들으시냐? 내 기도 외면하시냐? 그건 아니에요. 다윗도 그랬으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고. 그걸 아니라고 막 그냥 무슨 뭐 그냥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냥 해본들 나만 불편해. 하나님 보이지도 않으셔요. 보이면 가서 따지기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나만 답답해 그래봤자.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기다리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언제까지입니까? 날 영영 잊으셨나이까? 언제까지 얼굴을 내게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었지만 나중에 다 응답했잖아요. 사울에게 벗어난 날이 왔고 왕에 오르는 날이 왔고 도망다니는 거 끝나는 날이 왔고 성전을 짓는 날이 왔고 다 오잖아요. 다윗도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수없이 간구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렸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이 그냥 금방 온 것도 더러 있지만 상당수의 경우에는 많은 기도와 기다림 속에서 왔다는 거. 거기서 얻어졌다는 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잖아요. 금방 응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걸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다림의 길이가 믿음의 길이거든. 기다림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거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기다리면서 사실상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기도했더니 금방 5분 만에 답변을. 믿음이 자랄 수가 없지 그러면. 무슨 뭐 응답 받는 것까지는 좋지만 기도하자마자 5분 내에 왔어. 그러면 그거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급한 경우에 그럴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 몇 년 걸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의 응답이 수많은 기도와 기다림 속에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것은 뭐냐? 선을 행하다 낙심치 않는 겁니다. 낙심치 않아야 좋은 날이 오고 좋은 날이 왔을 때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날은 반드시 잡아놓은 날은 오게 돼 있는데 낙심하고 원망하면 그날은 와도 얻을 게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그런 조건이 붙어요. 낙심하면 피곤해지거든요.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거예요. 조건이 붙죠, 그죠? 무조건이 아닙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대부분 뭐 그리스도인이 하는 선한 일이겠지. 그 나쁜 일만 골라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나쁜 일 하다 낙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강도가 강도짓 몇 년 하다 보니까 낙심이 되네 이제 그만해. 그럼 좋죠. 근데 나쁜 일 하는 사람 낙심하지 않아요. 대부분 낙심은 좋은 일 할 때 오는 겁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만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둡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니까 반드시 거두는 때가 오더라고. 15는 게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또 말씀드리면서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또 응답하신 날이 오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방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어렵고 답답한 사정이 있으면 우선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아까 얘기했죠. 그 말씀 속에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꼭 말씀 아니라도 누가 간증을 한다라든가 찬양을 부르는데 그 가사가 뭐 와닿는다라든가 하여튼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찬양 가사 하나만 와닿아도 그게 믿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묻고 맡기고 절대 원망불평하지 말고 그럼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오게 되면 예배에 나와서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쥘 수 있는 응답이 와요. 말씀이든 찬양 가사든 뭐 어떤 사람 간증을 통해서든지 간증도 잘 들으세요. 내 게 아니라 그냥 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는 응답하십니다. 말씀, 설교, 찬송, 간증, 기도, 임재 등등 해가지고 방법은 많아요. 중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좀 늦더라도 말씀을 붙잡고 응답을 받고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게 빨라요. 오늘 예배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사인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정확히 알려면 내 집착을 내려놔야 돼요. 집착이 있으면 잘 들리질 않아요. 그게. 집착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 말씀이라면 그냥 하겠다. 이렇게 열고 들으면 다 들리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잔잔해지면 비추게 돼 있습니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역대상 14장 11절.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하나님이 물을 흩음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칭하니라. 그래서 다윗이 말하길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다윗이 하나님이 물을 흩음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간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그래요. 그 다윗이 영적으로 좋을 때는 매사에 전부 하나님 하신 일을 말하길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 간증하길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좋은 상태라. 영적으로 좋은 상태는 무슨 일만 벌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요. 그걸 자꾸 간증을 해. 근데 영적으로 나쁠 때는 분명히 그분이 일하셔서 나에게 주셨는데도 간증을 안 해. 우연히 그렇게 됐다는 그런 얘기하면서.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 아기 세려 가서 그 몸을 의탁했던 16개월 기간이 있거든요. 1년 반. 그때는 아무 간증이 없습니다. 아무 간증이 없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해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셔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게 하셨고 함께 있는 식구들 보호해 주셨고 거기도 별다른 간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해주신 일을 자꾸 간증을 해야 재미가 있는 건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조금이라도 하신 일이 있으면 내 생 속에서 이거 조금이라도 하신 일이 있으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꾸 그분의 간증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해 주셨습니다 하고 감사하다고 또 그냥 뭐 좀 감동이면 감사 예물도 심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계속적인 간증거리를 주십니다. 간증이 없는 인생 삭막하죠. 아무 일도 안 해주신다는 뜻인데 그게. 그래서 구약시대 사사기라고 있는데 그 사사기 시대는 간증이 없는 시대를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도 여전히 일하셨는데 아무도 간증하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일하셨음에 대해서.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무슨 조금만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간증들 하세요. 간증. 또 뭐 예물도 올리시고 감동이면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일해 주십니다. 재미가 있으니까. 근데 뭘 해줬더니 아무 말도 없는 거야. 그럼 재미가 없어. 그래서 영적으로 좋아지려면 수지 맞으려면 조그만 간증거리도 아주 크게 알아서 영광 돌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간증거리 계속 주시는 거예요. 미국 교회 얘기했잖아요. 간증거리 하도 넘친다 그래서 한번 갔잖아요. 어떤 사람이. 근데 나와서 한다는 얘기들이 뭐 대단한 얘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기 두불로 거쳐서 왔는데 나 무사히 오게 한 거 감사하다고. 그 돌아갔어. 또 우리 뭐 애가 유치원 다니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아무 사고도 안 났다고. 그것도 얘기하고 들어가더래. 그래서 아니, 이 얘기 들으려고 내가 왔나. 이런 얘기는 우리 한국에도 많은데. 그리고 이제 좀 썰렁해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야. 아, 그래서 이 교회는 이렇게 조그만 일도 간증을 하니 더 큰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 더 나쁜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 하나님이 더 계속해서 간증거리를 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교회가 좋아지는구나. 이걸 자기가 배우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한국에 와서 그때부터 조그만 일에도 간증 올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거 뭐 별것도 아니야. 뭐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레미야 2장 7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으며. 네,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에서 다 읽지 않았는데 2장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스라엘 끌어내셔가지고 뭘 해주셨는가에 대해 쭉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잖아. 너네들한테 이렇게 역사했고 광야에서 이렇게 먹여줬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사실 이거 누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혜택 받은 사람이 얘기를 해야겠죠. 아무 말도 안 하니까. 혜택 받은 사람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에서 먹여주셨고 만나를 내려주셨고 뭐 메추라기를 날라오게 하셨고 신발이 안 떨어지게 하셨고 우리 짓지 않은 집에 들어가셨고 전부 다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간증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분이 간증을 대신하시는 거예요. 이걸 타락한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간증은 받은 사람 입에서 나와야 되거든.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게 많으니까 늘 그걸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표현 못하면 갑돌이와 갑순이 되는 거예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는 서로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그래가지고 다들 시집가고 장가갔어. 달 보고 울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래 하나 재밌어서 자꾸 얘기해 주시는데 말을 안 하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줬잖아. 이렇게 인도했잖아. 이렇게 공급했잖아. 이 모양새가 이상한 거죠. 간증을 직접 하나님이 하시는 시대가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 속에서 좀 사사로운 것처럼 보여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미국 교회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꾸 입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또 간증을 자꾸 해드리고 또 뭐 감동하면 심기도 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그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가 보세요. 아마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간증거리가 계속 생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박수 올려드려요.